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는 몇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주인들하고는 다르죠. 세상 주인은 종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물건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종이지만 자신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할 자유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우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버지의 행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로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장 어쩌면 자식보다도 가까운 그런 사이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촌수를 따질 때 친척이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 할 때 촌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자식은 1촌입니다. 형제는 2촌이고, 그래서 건너가면 뭐 4촌이 되기도 하고 5촌이 되기도 6촌이 되기도 하는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 무촌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무촌이라는 것은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참 독특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려오셔서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데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종들이 잘 감당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잘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으로 들어오고,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점검받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목회를 하더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뭐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죠. 신부는 항상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좀 오는 것이 있더라도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신랑 올 때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은 참된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잖아요. 이 자들이 과연 아버지의 그 성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문 앞에서 너 예수 믿었느냐 믿었느냐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앞에서 안 믿는 사람도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다른 것을 신랑으로, 돈을 신랑으로 섬기고 살았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게 남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가 즉 그의 자녀들 중에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에게 너는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이 가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 사이가 참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칭. 여보, 뭐 자기, 뭐 darling, 뭐 이런 뭐 표현 이런 걸 쓸 때는 두 사이가 참 관계가 좋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칭을 안 쓰고 아이고 저 왼수, 내 팔자가 어떻게 됐는가 왼수란 말을 많이 쓰면 또 그 남편을 안 하고 그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비인격적인 걸로 대하는 거죠. 여기서도 남편 대신 하나님이 직접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될 텐데 직접 말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뭐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보 당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인 아내가 말이 좀 퉁명스럽고 뭔가 좀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뭔가 지금 틀어졌구나, 관계가 안 좋구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은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부르는 것도 아주 좋은 호칭을 부르지만 성질이 나 있으면 말도 잘 안 하고 호칭 자체가 제3자로 3인칭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나면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직접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 싸우고 미워하는데 직접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불러가지고 너가 너희 어머니에게 좀 이야기해라. 좀 논쟁하고 좀 싸워라. 둘이서 싸웠으면 둘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직접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까? 부부가 싸우고 나면은 아내가 밥을 해놨는데 여보 밥 드시오 하면 될 텐데 자식을 불러가 네 애비에게 밥 먹으러 해라. 그럼 자식은 아니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지 왜 내게 그 이야기하느냐. 아버지는 밥 먹기 싫다고 해라. 이렇게 해가 아들이 중간 역할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꼭 같은 것 같아요. 둘이서 틀어졌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될 텐데 그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도 나도 그 남편이 아니다. 그래 너가 자식인 너가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저는 이 둘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희생자가 있어야 된다. 누군가 한 사람은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을 때 누가 중재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좀 풀어주고 또 우리들에게 와서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겼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걸 몰라도 뭐 돈 잘 버는 능력은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 꼭 있어야 될 우리 안에 성품이 뭐냐면은 다툰 사람들 간에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그런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에게도 자꾸 분쟁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이런 건 없어도 뭔가 둘 사이에 지금 자꾸 틀어져 있을 때 그 중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목케 하는, 자꾸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분쟁을 회복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안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반반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옳다고 하고 서로 나쁘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중간에서 잘 조정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교회, 교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원수지간이라도 우리가 가면 우리가 가서 화해를 시켜내야 됩니다. 교회다 보면 막 분쟁할 때 보면은 누군가 와서 잘 조정해가지고 이쪽도 좀 양보시키고 이쪽도 양보시키고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장 그쪽하고 노조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중에 예수 믿는 중간 간부가 나서가지고 잘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아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일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아버지 술 좀 적게 드세요. 건강을 좀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가 살림을 안 하고 자꾸 춤바람이 나 있으면 어머니 좀 그것 좀 자제하시고 가정에 좀 신경 쓰십시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라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이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좀 무리할 수가 있고 건방진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제는 자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 자식으로서 대단히 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시킵니까? 아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참 하기 어려운, 어쩌면 무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명을 하나님은 아들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잘못했을 때 중간에 좀 끼어들기를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원수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내 윗사람이라든지 남의 가정 문제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잘못이 보이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지. 괜히 내가 말해가지고 원수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남의 집에 간섭하고 또 부부 사이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런 일에는 끼어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의 잘못이라도 둘 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식은 끼어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 사이의 음행의 문제는 둘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은 결국 누구에게 미치는 겁니까? 자식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두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자식도 행복하고, 그러나 둘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하기 힘들더라도 너는
그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듣기에는 이거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거는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식이 말하지 못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수근수근하지만 정작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직언을 하지 못한다. 직언.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참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쫓아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한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부패할 텐데 여기서 누군가는 말을 해서 쫓아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참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하기 싫은 아무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문제는 두 대상의 문제는 두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군가 잘못하면 그냥 허물 같으면 실수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저거는 그냥 두면 실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큰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누군가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누군가가 되기 싫어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분은 저걸 참 고쳐서는 참 좋겠는데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저 한 부분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에서 올무가 되는구나. 그럴 때는 말을 할까 하지 말까 딸먹거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내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랄까 꼭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할 때 상대방이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끼고 하는 말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안 해야 될 말인데 괜히 나서가지고 하고 나서 후회스러운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하고 나면 내가 참 잘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했으면 어렵게 이야기 꺼냈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고칠 것 같으면 말하는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안 고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괜히 내가 말했다. 말 안 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는데 안 고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하고 나면 괜히 내가 했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래도 말해라. 그래도 해야 될 거 해라. 너가 하는 그까지가 너의 역할이고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 사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치고. 그래서 파수꾼에 비유해서 파수꾼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지키다가 누군가 적들이 오면 빨리 가서 이야기해줘라. 이야기해줬는데도 안 피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책임 있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 안 해서 그 사람이 멸망을 받으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고치겠지 그런 사람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고칠 것 같을지라도 내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고, 또 고쳐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꼭 하라고 했을 것 같으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고치면 가장 좋은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말로 하면 안 고칩니다. 그래서 고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말을 해서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에게 책망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들에게 책망받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아내를 책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게 훨씬 더 상처가 적지 않겠나. 남편과 아내 사이 둘 1대1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이 감정을 드러내버리면 아내가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남편은 멀찍이 있고 아들을 보내고 하면 그래도 아내는 좀 상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남편의 말은 안 듣더라도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고치면 물리적인 고통은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들으면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서 이야, 그때 내가 고쳐야 되는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하고 마누라고 미우면 자식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그 자식들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는데 그 접속사 왜냐하면 왜 내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호세아의 아들을 낳은 자식도 있지만 바람 피어서 외도에서 낳은 자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고멜이 얼마나 지금 타락한 상태에 빠졌냐 하면, 보통 남자나 여자가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해도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일반적 상황인데, 지금 남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는데도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들에게, 한 남자가 아니고 여러 남자들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남편을 조금 두려워하면 몰래 바람을 피웁니다. 이제는 대놓고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먹을 걸 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멜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남자라는 것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그 남편은 단지 숫자적 남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 사는 게 아니고 대놓고 나는 당신이 싫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시로 길을 막아버리겠다.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으시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판단력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되면 내게 좋을지 나쁠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십자가 지는 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이 그거 구한단 말이냐? 그런 기도가 안 들어주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 들어준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원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길이 안 열리고 자꾸 막힌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어떤 것은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고 자꾸 막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분명히 여기가 만날 수 있었는데 저기가 만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환경적으로 막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7절,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아버지보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장사라면 돈을 잘 벌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가서 막상 해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복이죠. 잘 됐더라면 그 자식이 부모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훨씬 더 낫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참 육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좋을 텐데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왜 저런 일을 시작했는데 안 될까?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때 깨닫고 이제 본 남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는 이 길을 가서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자꾸 막으시니까 돈만 많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자꾸 실패하게 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는, 돈을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신을 섬겨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아론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말을 빨리 듣고 빨리빨리 응답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어머니는 비로소 그때 그 남편이 내게 더 좋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남편이 준 돈을 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하면서도 그게 마치 바람핀 그 사람들이 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 남편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떠나고 나면, 보내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나서, 보내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으면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둘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남편이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들이 좀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직접적으로 말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와 관계가 틀어졌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고난을 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소중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